제가 어릴 때 션 코넬인가요? 네. 여러분 션 코넬이 하면 어떤 영화가 생각나죠? 모르나요? 제임스 본드라고 해야 되나요? 누구예요? 007 시리즈 생각나죠? 이 사람은 영국 첩보원이었죠.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 첩보원이 있는데 MI6라고 실제로 미국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007은 살인 면허죠. 살인할 수 있는 면허. 정보원들은 그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그렇게 나온 거였죠. 실제로 영국에 MI6가 있고 미국에는 CIA가 있죠. Central Intelligence Agency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사드 이런 세 개가 특별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보기관들입니다. 뭐 과거에는 공산국가에도 KGB가 있었다든지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죠? 몰라요? 국정원이죠. 알면 대답해 주세요. 알면 대답해 주세요. 국정원이에요. 세계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엄청난 돈과 시간을 들여 거대한 정보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뛰어난 스파이 한 명이 사단 병력보다 낫다고 할 정도. 사단 병력이 보통 4,000명 이상 될 거예요. 있을 정도로 상대의 비밀을 알아가지고 정보를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사실 연합국이 수세로 몰렸습니다. 실제로 유럽이 독일에게 다 넘어가게 생겼었어요. 그런데 연합국의 승리를 바뀌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독일군의 에그미나라는 암호 체제를 푸는 데 성공함으로써 정보를 빼내가지고 미리 준비할 수 있고 미리 공격할 수 있어서 우리가 연합국이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동시에 우리도 그렇게 정보를 빼내지만 적의 스파이 쪽으로부터 우리 쪽 기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겠죠. 여러분 이 스파이 작전으로도 나라가 패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스파이가 한 명 등장합니다. 여러분 딱 봐도 누군지 알겠죠? 엘리사입니다. 먼저 이 상황을 설명하자면 당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시리아 왕이 아람 왕이거든요.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실 아람 왕은 치밀한 전략으로 이스라엘의 허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렇게 돛다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정예 부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왕을 제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가는 길을 알아가지고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공격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이 엄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는 번번이 낭패를 당했습니다. 정예 부대가 갔다는 건 숫자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딱 타격하고 오겠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아람 왕은 자신의 측군 중에 적의 스파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해서 참모들을 무섭게 추궁합니다. 12절의 세 번역에 보게 되면 이 일 때문에 시리아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신하들을 불러 모아 추궁하였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여러분 너무나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렇죠?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막았고 잘 보호했고 이렇게 보안을 잘했는데 이게 어떻게 알았냐 그거예요. 스파이가 내통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참모 중에 지혜로운 자 한 명이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요. 그는 우리가 은밀히 계획한 일을 다 아는데요. 심지어 왕이 침실에서 참모들과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까지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정보 조직이 있다고 합시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있다고 쳐도 여러분 아람 왕의 고위 참모부가 회의하는 데까지 갈 수 있겠어요? 지금도 못하죠. 그렇죠? 거기는 또 장군급들만 모이는 텐데. 그리고 여러분 그때가 지금처럼 도청기라도 있으면 뭐라도 알아들을 텐데 도청기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때 여러분 우리나라 좀 도청기 사건으로 좀 그랬죠. 그런데 엘리사는 여러분 특수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살인 면허도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보기관에 속한 사람도 아닌데 무슨 힘이 있어서 아람 왕의 은밀한 작전 내용을 알았을까요? 우리 오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다 직접 엘리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어떠한 은밀한 것도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냥 제우스 정도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창조를 할 수 없어요. 창조주라고 되어 가지만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앞에서는 창조주이지 못합니다. 사실 하나님 거 가지고 응용하는 것뿐입니다. 물론 그걸 창조주로 한다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100만 대군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뿐만 아니라 스가랴라는 선지자도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영적 법칙을 모르면 안 됩니다. 이 영적 법칙을 모르는 아람 왕은 혼란스럽고 화만 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안다면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알 겁니다. 그렇죠? 우리 힘으로 능력을 해보려고 했지만 안 된 것들이 너무 많았고 오히려 그냥 가만히 어쩔 때는 그게 안 돼서 참 내려놓고 한편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특별히 여러분 엘리사 나라와 관련이 있고 우리도 지금 6월에 새벽 기도에 뭘 하고 있죠? 에스더서도 보게 되면 기도를 통하여 자기 민족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는 진정한 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와 순종과 기도를 통해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어떤 악한 세력과 음모도 무너뜨린 거죠. 오늘도 이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에스더서에도 보게 되면 하만의 악한 계획, 유다 민족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렇죠? 유다 민족이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에스더도 시녀와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왕에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겁니다. 기도함으로 그 열매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새벽마다 또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 제목 올라오잖아요. 그냥 여러분 우리는 정말 뭐 어떤 역사에 나지 다 모르잖아요. 사실은 모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되고 있다? 나라가 존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휴년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군이 언제든지 쳐들어와도 되고 러시아가 여러분 우크라이나만 공격 아니고 북한도 꼬드겨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으나 그리고 중국이 지금 미국과 패권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늘 견제할 텐데 예.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 쏴대는 것도 사실 다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 여러분 다시는 우리가 통일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력으로 통일되면 안 됩니다. 어느 지금 남쪽이든 북쪽이든 다 아주 다 망가지는 겁니다. 우리 전쟁 한번 겪어봤잖아요. 그렇죠? 전쟁은 모든 걸 망가뜨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이 전쟁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막아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요? 복음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통일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진짜 서로 다 죽는 겁니다. 예. 또 살았다고 칩시다. 다시 여러분 이렇게 다시 부국강병이 이룰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되죠. 모든 것들 다 뺏겨가 버리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 더 이상 어렵습니다. 그런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지키고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예. 실제 여러분 미국 제16대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대통령실에 기도실을 만들어 기도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편이 돼 주십시오. 그 기도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대통령은 달라도 다릅니다. 남북전쟁 당시 정말 어려울 때에 전쟁에 좀 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모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통령님, 하나님이 우리 편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 기도하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영적 통찰력이 있습니까? 둘 다 맞는 말이지만 그렇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 것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에 맡깁니다. 미국은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기도하죠. 실제로 현대 와서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해야 할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위험을 알려주시고 막아주신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실 여러분 미국 대통령 대부분 어린 시절 또 주일학교를 나오거나 담임 가정 또 부모님들이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알아요. 실제로 그래서 현대 와서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 물론 하나님 곁에 가셨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 같은 분들에게 자문과 기도를 받았습니다. 아무에게도 안 받았어요. 정말 본인들이 보기에도 본인들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본인들이 보기에도 이분이 진짜 참 신앙이라는 분에게 자문과 기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이스라엘에도 보게 되면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다양한 루트로 공격해 오는 바람에 정말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왕의 목숨이 늘 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 아람 왕의 비밀 군사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역시 그냥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끝에도 보게 되면 엘리사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환의 눈이 뜨기를 기도하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 전에도 안 될 때, 힘들 때 있죠. 여러분 그 사람들의 눈이 뜨기를 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몰라서 그렇지 여러 위기가 닥쳐오고 있을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항상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모의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은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국가 기밀에 있는 그것들도 나중에 보고가 되고, 미국에 그 보고되는 게 뭐죠? 킨제이 보고서인가요? 그 기밀들이 보고되는 그 보고서들이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뭐 CIA로 있는 게 보고되는데,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기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드러내기 전까지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뭐 우리가 상관없어. 휴전 상태가 됐든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든 내가 잘나고 내가 조심하고 노력해서 이렇게 무사한 줄 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코로나 시대를 겪어봐서 알죠. 코로나도 여러분 여기도 음모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다 모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몰라요. 근데 겪어봐서 아시잖아요. 우리는 겪어야 됐고 이제는 코로나를 감기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없애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코로나를 피하려고 했지만 뭐예요? 오히려 피하고 조심해야 될 사람들을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고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살다 보면 여러분 혹시 죽을 뻔한 여러분 삶의 기억들이 있습니까? 믿는 자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저는 팔삭동이로 태어나가지고 병원에서 여러분 들었겠지만 인큐베이터 넣지 않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1년 뒤에 살아나니까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고 망가루만 먹였대요. 근데 살아나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그때서야 족보에 올려줬어요. 신고하고. 여러분 실제로 많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 저는 모릅니다. 인큐베이터 안 들어가면 의사는 죽는다 그랬거든요. 진짜 약하게 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이 생각났습니다. 옛날에는 골목에 이렇게 택시가 그냥 쉥쉥 다녔거든요. 어디든 뭐 도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집 나가면 바로 도로였어요. 그래서 장난치고 뛰어나가다가 택시에 쳤어요. 근데 말짱해요. 근데 골목에서 또 뛰어나가다가 자전거에 부딪혔는데 더 크게 다쳐가지고 알아 누웠어요. 골마가지고 손까지 골마가지고 재수술을 또 받았었어요. 오른쪽 무릎을. 한 번은 또 6m 높이에서 슈퍼맨하고 뛰어내렸는데 기절매지 하나도 안 다치고. 근데 어디 뭐 지나가다가 긁혀서는 또 크게 다치고. 야구하다가 막 손으로 기어서 갔더니 손바닥에 유리도 박히고 뭐 여러 일들이 많습니다. 장난도 도망치다 중학교 때는 이렇게 큰 유리, 옛날 유리가 그냥 잘 깨졌잖아요. 저렇게 큰 유리였어요. 머리를 부딪혔는데 유리는 산산조각났는데 피 하나도 안 나고. 누군가는 다쳐서 입원하는데 참 물론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지금의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복 중에 하나가 이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25편의 금요 때도 봤지만 다윗도 고난을 당하지만 뭐라고 기도돼요? 원수로부터 지켜달라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도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냥 지켰던 게 아니고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실제로 사도행전 23장을 보면 40여 명의 열심당원이 나옵니다. 이 열심당원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지원까지 받아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죽이고 된 사람이었는데 얘가 바뀌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녀. 자기들한테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열심당원들하고 종교 지도자들하고 합작해서 바울을 이렇게 호송에 갈 때 그 길에 매복해 있다가 그 숲에서 암살하자는 나름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열심당원의 친구 중에 바울 조카가 있었어요. 근데 열심당원의 흘린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 악한 계획을 로마 군주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무슨 계획은 하루아침에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죠.
사실 바울은 목회하고 교회 세우고 교회 치료하고 전도만 열심히 했지 정치적인 책략 같은 건 전혀 모릅니다. 예. 어찌 보면 어수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너무나도 그런 것들이 노예나 뭐 총리나 이런 것까지 들어와 있긴 한데, 여러분 그러나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해하려는 사악한 무리로부터 보호해주신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모릅니다. 정치적 책략 같은 거 잘 모릅니다. 어쩌면 무지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는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알고 뭐 안 들어갈 수도 있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속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히려 정화시킬 수 있는 자가 못 된다고 한다면 기도하며 나라도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키심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해서 다 피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서 때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보호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온전히 붙어 있으면 온전히 붙어야 돼요. 예, 온전히 붙어야 돼요. 재앙과 고난이 아무리 밀려와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간증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 서적 중에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2010년에 1권이 나왔고 지금 3권까지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저도 1권만 읽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읽었던 책인데, 그리고 제가 막내 처제 저기 있는 막내 처제한테도 한 권 선물했던 책입니다. 이 저자가 김하중 장로님인데요. 이분은 중국 대사로 7년 1개월간을 재미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었던 형제까지의 주중 대사 중 최장 기간 근무한 대사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최하중 측에 김하중 장로님 치면 되면 나옵니다. 기록에 그냥 제가 이거 위키피디아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최장 주중 대사로 있던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대사 책 1권에 보게 되면 이분도 원래는 부모님 믿는 분이었는데 잘 교회를 안 다녔어요. 신앙생활 안 하다가 주중 대사 나가면서 그래도 좀 교회 나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와, 그때부터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고, 돈이 없으신 분이 저한테 이야기하셔서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7권만이라도 읽어보세요. 예, 7권이라도 읽어보세요. 이분의 그 간증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지금 정권 말고, 이제 그분은 우리 지금 정권은 아니에요. 과거의 정권에 그 지난 정권의 인사를 많이 담당했던 사람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그 노무현과 김대중 대통령 때에 이렇게 했던 분이에요. 김하중 대사님이. 근데 그때 당시 정권 인사를 많이 담당했던 사람과 마주치게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한국에 와 있는데 만나자마자 말을 건네는 거예요. 대사님은 그분을 몰라요? 근데 그분이 보고는 대사님 저를 처음 보시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는데, 저는 지난 5년 동안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면서 공무원 인사에 많이 관여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들은 외교통상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만났습니다. 사실 지난 5년 동안 청와대에서 몇 번이나 주중대사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중대사 교체 후 중국과의 관계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어서 결국 바꾸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렇죠? 거기다 대통령을 비롯해 청와대 고위 인사들은 김 대사께서 자신의 인사나 승진 문제를 누구에게도 부탁하지 않았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김하중 대사는요, 공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 여러분 뭐를 거쳤냐면 주중 대사도 했고요, 청와대 의전 비서관도 했어요. 그리고 통일부 장관 요직을 두루 거쳤는데 단 한 번도 승진을 위해 누구에게 로비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거를 그 인사관도 알고 인사를 담당했으니까 아는 거예요. 정치계에서는 이게 그냥 일상이잖아요. 뭐라도 하나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김하중 장로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고 또 자기도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셔서 그 자리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뭔가 승진하려는 것은, 승진하고 싶다는 것은 자기가 세운 계획이 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로비라도 해야 되고 아는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김하중 이 장로님은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시키면 하고 승진하면 하고 있던 건데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세상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뭐라도 찔러줘야 일이 해결되잖아요. 네. 군대가 그게 가장 심합니다, 여러분.
배를 우리도 군함을 고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 똑같이 일하시는 군무원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른 군함은 들어가는데 다른 작은 좀 군함은 와서 이야기하면 잘 안 들어가는. 그러면 뭐라도 담배라도 한 강 사다 줘야 순서가 잡혀요. 참 그거 보고 참 군대에서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경험해요. 그리고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도 겉으로 말한 거를 그대로 다 믿지 않잖아요. 살아보면. 그렇죠?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특히 좋은 말 할 때 내가 이익이 되게 할 때는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솔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다음부터는 사람 사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사는 것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집니다.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하는 이야기하면 붙잡혀 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속담에는 그게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10길 물속에 들어왔지만 저도 해군 출신이어서 물속에 들어왔는데 뭐 한 길 사실 몰라요. 근데 10길 물속은 안다고 해도 한 길 사람 속은 전혀 모르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담을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길 사람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우리 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무슨 말을 하나, 무슨 음모를 꾸미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뒤에서 나에 대해서 꿍꿍대더라도 이렇게 웅성웅성대더라도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자꾸 그런 거에 쏠려가지고 마음을 뺏겨요. 물론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하늘의 은밀한 지혜를 보여주시고 지켜주시고 위기를 비껴가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께 난 자는 우리를 말해요.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여러분 범죄에 속하지 않는 죄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보다도 뭐요? 하나님께 난 자니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늘 죄를 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악한 자가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지 못하면 여러분 해를 당합니다. 어떤 해를 당해요? 이미 내 마음에 뭐요? 나에 대해서 꿍시렁된 사람에 대해서 미움이 들어오죠. 내 마음에 불안이 들어오죠. 그리고 뭐요? 잠도 못 자죠. 속쓰리죠. 그렇죠? 신경 예민해지죠. 화나죠. 분노나죠. 여러분만 손해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오. 아멘. 또 우리는 또 보면 많은 일들에 있어서 인생에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오게 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주셔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과 동업해도 되는지, 이 일을 진행해도 되는지,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되는지,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늘 불안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많은 자료를 찾고 많은 정보를 찾습니다. 물론 그 찾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정보를 찾고 그 정보에서만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길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잖아요. 선하심을 믿는데 왜 자꾸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세상의 정보, 세상의 경험을 더 따라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무엇인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결정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 맡겨야 합니다. 예,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안 그러면 여러분 누군들 만나지 못합니다. 누군지 못 만납니다. 진짜로. 네, 누구든 만날 수 없어요. 마음에 드는 사람 세상에 하나라도 있던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자식이니까 사랑한 거지. 사실 자식도 따지고 보면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던가요? 믿고 맡기만 한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있던가요? 믿고 따랐더니 여러분 오히려 배신당하는 경우가 꽤 많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에 있어서 큰 결정이든 무슨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뜻과 결정을 맡기셔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곳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위험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피하려고 하고 그러죠. 피하면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을까요? 없죠. 그 일이 또 옵니다. 네.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알아요. 언젠가 또 부닥칠 걸 알아요. 그래 마음이 늘 불안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친해지시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해서 뭐 해야 돼요? 예배하고 기도해야 돼요. 실제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친밀해졌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걸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 그 자기 조카가 있다 보니까 뭐예요? 50명, 40명, 30명, 10명까지 줄여가게 되죠. 하나님이 그런 거 가르쳐 주세요. 사실 본인하고 상관없어요. 본인은 거기 안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것을 볼 때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과 예배와 기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하늘의 은밀한 지혜를 우리에게도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네. 안 알려주신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안 알려주시기도 하겠죠. 그러나 친해지니까 알려주신다는 거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91편에 보게 되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때에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예. 하나님은 응답하신대요. 그래서 환난 때에 그를 건져주시고 오히려 영화롭게 한대요. 여러분 환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래야 그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대조가 되고 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드러낼 수 있죠. 여러분 그 환난을 주는 것들이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못 받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볼 거예요? 네. 여하튼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뭐 안 사라지게 하는 분은 아닌데 하나님이 여기 표현을 그랬대요. 영화롭게 하리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아람 왕의 침공격을 계속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가 알게 해주셔야 했다는 기도 제목은 없어요. 그러나 그가 나라와 민족과 왕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까닭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엘리사의 초점은 문제보다 늘 하나님께 있으면서 조국을 위해 날마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통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통일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예. 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도 통일을 줄지 믿습니다. 어떤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분적 통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서로 교통할 수도 있죠. 그래도 통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렇죠? 아예 교류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이 혹시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 계십니까? 믿든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뉴스만 봐도 믿지 않는 자들이 뉴스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좋은 이야기 나오던가요?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진짜 악하고 타락했던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타락한 가치관의 공격을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 부모가 날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들은 거기에 지고 맙니다. 그들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할까요? 들은 분도 계시고 안 들은 분 계시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정이 뭐 깽판이고 가정이 나빠서 그랬던 게 아니고 그냥 멋있어서 건달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강해지고 싶었어요. 네, 남자들은 좀 그냥 강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와서 친구 집에서 잠을 잤어요. 그 다음날 그쪽 세계로 가리라 하고 찾아가리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는데 새벽 5시 그냥 잠이 깨진 거예요. 한창 잠 많을 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겁니다. 눈앞에 환상이 보입니다. 어머니가 무릎 꿇고 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게 환상이 지금도 선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신 거예요. 또 아들들은 엄마한테 약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그때 다시 엄마 때문에 제가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음을 바꿔먹고. 근데 당시에는 제가 엄마 때문에 그런 것 같았으나 사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걸 못 받겠죠. 여러분 누가 와서 이야기해도 저는 마음이 안 바뀝니다. 엄마가 말하지 않은 이상 안 바뀝니다. 엄마 말에는 그냥 엄마를 다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제가 돌이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자녀들 그냥 팽개치고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만약에 다른 길로 간다면 여러분 부모의 기도에 안 한 책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없이 설교를 들어왔을 거예요. 부모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 귓등으로 흘려버리셨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키십시오.
기도하셔야 합니다. 간절히. 그리고 그 기도를 할 때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관점을 못 봐요. 교회를 다니지만 늘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이야기로 판단하려고 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는 안 들어와요. 세상이 좋다는 거 그것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가 같이 세상 사람처럼 막 학원만 계속 보내. 그러면 안 되겠죠. 부모가 같이 해주는 것도 있어야겠죠. 그렇죠? 최소한 못해도 성경 읽기라도 기도라도 같이 하십시오. 저희 어머니도 중졸이셨지만 저의 손을 잡고 늘 기도하셨습니다. 새벽기도 갔다 오면 세 남매를 두고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셨어요. 특별히 제가 성질이 제일 더러웠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 기도 덕분에. 또한 여러분, 저는 하늘빛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영적 방어막을 위해서 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약점과 빈틈이 많을 것이고 사탄은 그 약점을 치고 들어오기 위해 가진 수를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한 성도 중에 오신 분이 그랬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성도가 있었어요. 물론 그 성도가 좀 올바른 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사람을 자꾸 욕하고 자기가 저 사람 안 넘어오면 자기가 안 나오겠대요. 저는 그 사람에서 그래서 그 사람 나오지 마십시오 말은 안 하고 저는 그 사람을 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분도 사랑하십니다. 예. 근데 그분이 코로나를 기회로 안 나옵니다. 예. 누군가는 밥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 저보고 계속 그분 이야기했어요. 그분 저 사람 교인 맞냐고, 저 사람 내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 제가 관계를 좀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탄들이 여러 가지로 치고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로 치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새벽 기도회 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라고 성령께서 지키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의 아들이라고 안 그럴까요? 아니요. 제가 기도 안 하면 목사 아들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놓고 있는 기원시키기에 애쓰고 있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기도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대 기죽지 마세요. 예. 겸손하시되 기죽지는 마세요. 예. 돈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 뭐 하나님이 뭐 돈 있는 사람만 사랑하세요? 제발 기죽지 마세요. 돈 없다 기죽지 마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물질을 움직여서라도 당신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 모세가 훌륭했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부모가 부자였을까요? 아니요. 모세의 부모는 히브리의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였어요. 무슨 부자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에. 뭐요? 일하고 나서 밥 안 주면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노예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국 공주의 돈으로 모세에게 최고 교육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돈 버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것인지 안 키울 것인지부터 결정을 하고 공부를 시키셔야 합니다. 세상에 성공을 키우게 된다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또한 여러분 인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마중 대사님도 인맥이 있었다고 인맥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승진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있으면 이걸 물론 인맥과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솔직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했을 때 있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있는 분들 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용하라면 그때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주셨으니 사용해도 괜찮아요. 다만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는지 사실은 뭐예요? 기도하면서도 이 사람 만나고 이렇게 물질 쓰면 되고 다 머리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거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아브라함 링컨처럼 내가 하나님 편에 되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으로 깊어지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인맥이 없다고도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저 같은 경우 여러분 지극히 지독히 아이 성향입니다. 저는 외향적이지 않습니다, 사실. 뭐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크게 없고요. 누구하고 좀 이렇게 틀어졌다 그러면 저는 잠수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알아서 해, 나는 나 알아서 할게,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기죽는 것도 아닌데 귀찮아요 다. 그래서 그냥 저 혼자 가서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알아서 해요. 예. 선교제 가서도 음식 먹어도 탈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저는 참 신기해요. 선교지 가서도 낯선 사람인데도 뭐 언어가 달라도 저는 제가 먼저 치는 사람입니다. 인도 가서도 제가 먼저 손으로 밥 먹고, 인도는 카레 밥 먹잖아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많은 인맥이 있지는 않아요. 딱 친한 사람만 딱 친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여러분 일면식도 없는 사람,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서 도와주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저는 보잘것없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저에게 와서 같이 어떤 하나님의 사역하자고도 제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사용하셔서 도우신다니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맡겨보세요. 진짜.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왕따시키려고 자천시키려고 너무 화내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꾸 뭔가 성공하려고 그러고 뭔가 달려가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거예요. 사실 근데 다 한번 내려놔 보세요. 물론 가질 말름이가 아니고 한번 그걸 다 맡겨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나 안 주시나.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거 있다 보니까 자꾸 뭐예요? 그를 탐내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말란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웠어. 근데 하나님이 인도 안 하시면 다른 것들로 좀 바꿔가면 되잖아요. 근데 바꾸질 않아요. 그걸 끝까지 붙잡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하신 분이니까요. 저는 정말 이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고집 센 거 아시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면 그냥 흐름에 맡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저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근데 이제 고집이라기보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처음부터 그냥 맡기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맡겨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어떤 무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러나 언제든지 순종할 준비를 가지고 있는. 무슨 말씀하시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응답이 없다. 그럼 그대로 놔둬요. 그럼 하나님이 선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우리 늘 급하죠. 여러분 제가 이 하늘빛 교회 와서도 제자훈련 했던 것도 저는 제가 응답 받은 거여서 하나님 이려서 이렇게 막 하려고 했던 것도 제 의지였던 거죠. 하나님은 그것까지 맡기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죠? 맡기고 가는 겁니다. 저는 늘 이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늘 불타오릅니다.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까지도 맡겨야 되는 거예요. 내 성격까지도 맡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바꾸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여전히 여러분 급하고 여전히 불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해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뭐요? 주님이 보호해 주신 거. 주의 지팡이와 막다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기도하십니까? 기도하는 당신은 주님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또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의 제목은 영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은밀한 군사 작전이 자꾸 이스라엘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아람 왕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라는 걸 알게 됐을 때 뭐요? 그럼 좀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고 13절 14절을 보게 되니까 어리석게도 대군을 보냅니다. 병거도 보내서 엘리사를 잡게 합니다. 이 한 명을 잡기 위해서 대군을 보냅니다. 여러분 실패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것은 왕이라도 우둔한 자입니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자신들의 비밀 작전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전지전능한 분임을 알았다면 더 이상 도발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늘 판단의 오류가 늘 존재합니다. 어떤 판단의 오류가 존재하죠? 하나님이 빠져있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거기는 늘 판단의 오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빠져있습니다. 본인들이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온 우주는 분명히
창조자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아람 왕도 이 판단 오류를 범합니다. 늘 자기가 해왔던 것처럼 이 능력 있는 사람만 없으면 된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엘리사만 없으면 된다고 생각하여 물리적인 힘을 동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대군을 보내서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뭐요? 도시를 겹겹이 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아람 왕에게 영의 눈을 가지라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영의 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의 눈을 가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이는 청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우리와 같은 일, 여러분 엘리사처럼 다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 사환 같은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 사원은 뭘 봤어요? 이 창검으로 살기가 등등한 병거가 있고 무장한 이 살기 등등한 아람 군대를 보고 완전 겁에 질려가지고 15절을 보게 되면 엘리사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아주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환의 모습이 우리와도 맞죠.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북한군이 쳐들어왔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경기도 저쪽에 38선이 쳐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난리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닥칠 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패닉 상태에 빠져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도망갈 궁리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엘리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찌하랄까 했더니 16절에 엘리사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거 뭐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사환은 순간 당황했어요. 그래서 주변을 둘러봤는데 성읍이니까 지붕하고 적군밖에 안 보여요. 근데 적군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자기하고 지금 엘리사밖에 없어요. 속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지금 더위를 먹었나? 네. 나보다 더 겁먹은 거 아니야? 여러분 상황은 지극히 우리가 보기에 정상적이고 그의 두려움은 현실에 접촉해 있습니다. 당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엘리사도 인간이며 상황과 같은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다만 엘리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눈으로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원이 자신이 말한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원의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인간적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전혀 보지 못하던 영적 세계가 보였습니다. 17절을 봅니다. 사원이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군대 밖에까지 다 둘른 건데 자기 눈을 보니까 엘리사를 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갑자기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눈을 봤다고 해서 아람 군대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고 아람 군대는 거기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들보다 훨씬 크고 강한 하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보십니까? 아니면 계속 내게 닥친 문제 상황이 더 큽니까? 여러분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우리의 육체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의 눈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세상이 너무 커 보인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너무 작아 보인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가 더 커 보인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지 않고는 결코 볼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만 볼 수 있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비전이죠. 하나님의 시야자는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레벨레이션. 그게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성경을 읽을 때는 영안이 열린 상태에서 읽어야 합니다. 그 상태,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그의 영안이 열린 상태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맨 좁니다.
그리고 여러분 피곤한데 왜 자꾸 밤에 성경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졸려요, 밤에 보면 목사라도. 그래서 특별하게 시간 내서 아침 시간이 좀 일찍 일어나세요. 혹은 움직이는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음성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꼭 잘 때 읽죠, 그렇죠? 졸릴 시간이에요. 그건 영적인 문제가 아니고 졸릴 시간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먼저 기도 말씀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할 때 무엇보다 그들의 영안이 열리기를 원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 에베소서 1장에서 이야기해요. 봐보세요. 1장 18절을 함께 봅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게 뭐예요? 영의 눈을 열린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우리 특히 젊은 사람들 나의 하나님의 부르심 모르겠다 그러죠.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는.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모르다는 분들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말씀해 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고 뭐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여기까지 정해놓고 이거 달라고. 그러면 못 보죠. 영안이 벌려야 돼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과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못 봐. 나는 늘 가난해. 영안이 안 열리면 있어도 가난해.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일이 하실지를 알게 하신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능력과 영광과 복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강하고 담대히 쳐요. 아셨죠? 마지막으로 믿음의 선포가 중요합니다. 늘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우리 선포로 마칩니다. 자, 함께 따라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